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책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쫙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책 중에 하필 마태복음이 신약의 천문을 열게 됐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핵심 열쇠를 손에 쥐고 마태복음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아마 이 여정이 딱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이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궁극의 다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은 그냥 신약의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시대를 아주 단단하게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정말 길고 긴 침묵의 시대였죠. 마태복음은요, 바로 그 400년의 정적을 깨고 드디어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 라고 외치면서 신약시대의 문을 쾅! 하고 활짝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책을 쓴 저자 마태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이 책의 독특한 구조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거든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마태의 직업, 바로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 같은 건데요. 이 사람들의 주된 업무가 뭐겠어요?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분류하고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일기를 쓰듯 기록하는 것보다 마치 잘 정리된 보고서를 쓰듯이 주제별로 정보를 싹 묶어서 보여주는데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을 보면 저자인 누가가 역사가였기 때문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요. 하지만 마태는요, 정리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건이나 가르침을 주제별로 딱딱 묶어서 제시합니다.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집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있죠? 그걸 8장에서 10장 사이에 쫙 모아두고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은 13장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요. 또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점점 거세지는 내용은 11장에서 16장 사이에 묶어둠으로써 자신의 논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증명하고 싶었던 그 핵심 주장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제시합니다. 무려 60번이 넘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60번 이상 인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독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의도된 장치인 거죠. 자, 첫 번째 증거를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는 바로 이 예언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딱 짚어주는 겁니다.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했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예언과 성취라는 이 퍼즐 조각을 정말 빈틈없이 착착 맞춰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뼈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태는 예수님의 엄청나게 방대한 가르침을 딱 5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정리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마태복음 전체의 지도가 머릿속에 싹 그려지실 겁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주신 가르침, 천국 비유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심판선언,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감람산 강화까지 이 5개의 가르침 덩어리가 마태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하필 5개일까요? 여기에도 마태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5개의 강화는
그러니까 왕께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신 위대한 칙령, 일종의 왕의 선포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 마태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마태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정말 힘주어 증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왕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거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그 결정적인 증거, 바로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민족적인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전 세계를 향한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 보편적인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설계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그 마지막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에 갇혀서 바로 눈앞에 와 계신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이 치밀한 설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